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8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418페이지 우리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벌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불신자였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본래부터 믿음의 과정에서 쭉 자라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언제 이런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실망하거나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실제로는 다른 내면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의 두 아들을 자기의 자리를 대신할 사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들의 확연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앞에 이득에 눈이 멀어서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부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치우치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로 구성된 대표단들이 이제 나이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왜 사무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그렇게 변질된 길을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역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무엘 자신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타락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아들들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나라 전체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었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적군에게 법궤도 빼앗겼고 전쟁에서도 졌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가문이 한날에 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가정교육만큼은 철저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또 가정교육에 공을 많이 들였겠습니까? 그 바쁜 일 중에도 가정일을 소홀히 않으려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으면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혼자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달마다 베델로 길갈로 미스바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을 만큼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정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오게 되면 거기서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도 했습니다. 집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오면 절대 가정교육을 아마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아버지의 기도만큼 못했습니다. 정말 가정교육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목회사에게 너무 바빠서 자주 집을 비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1년이면 몇 달씩 집을 비우고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을 많이 비우게 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물론 집에 와서는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너무나 집을 비울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 첫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선지자가 되는 그런 제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레위인으로 태어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 레위인으로 살아야 하는 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하에서는 부르심과 상관없이 당연히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해야 하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현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분은 목회자가 안 되고 그냥 평신도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로 봉사하고 사역하면 좋았을 것인데 굳이 목회를 하다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르심의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목회를 한다든지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부르심 없이 단지 그 길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런 부르심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길은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간다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데 자녀이기 때문에 세우는 제도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은혜를 알기 전에 먼저 돈맛부터 보았습니다. 그들의 깊은 기도의 체험이라든지 은혜의 경험을 하기 전에 먼저 세상 맛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서기 전에 세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서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안 흔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 잠시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 없이 세상부터 먼저 맛보게 되면 이렇게 타락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사탄의 공격에 100%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제일 목표가 바로 영적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여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적인 죄 등등 아주 다양하게 무너뜨립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두 가지, 돈 문제와 여자 문제에 목회자가 걸리면 결코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바로 돈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버지 사무엘은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아들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국은 기도 생활의 차이라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치우치지 않는다 해도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심을 다스리는 비결은 오직 하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 내 안에 숨겨진 욕심들 그리고 정욕들을 찾아내고 다스리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의 삶과 욕심은 절대 다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는 그의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 브레셋이라는 적은 쳐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유혹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의 자녀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했다는 기록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욕심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에게도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 전단팀이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영적 지도자들을 얼마나 많이 노리는지를 안다면 이분들을 위한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으로,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그 기도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사는 길이요,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문제에 빠지자 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도를 이제는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세워 다스리던 신정 정치를 이제 인간이 다스리는 왕 제도로 도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니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첫째는 열방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문제입니다. 5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와 같이, 이 열방과 같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직접 다스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늘 부러워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보다는 열방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보다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의 다스림을 받고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의 눈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자유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멋져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그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제도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도입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 다수결로 합시다, 아니면 민주주의로 합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운영도 믿음과 말씀에 따라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경영 방법을 따라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첫째가 열방과 같이 되고 싶어 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거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 선지자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시도하고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표현도 다르고 방법도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그들의 중장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이 싫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올라 다스리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문제만 생기면 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런 태도였습니다. 본문에서도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돈에 넘어가 재판을 삐뚤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이유로 하여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 일에 빌미가 되었을 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이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무척 좋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살아보자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된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어 줄 테니 계속 그대로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종들의 불안점을 문제 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오히려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종들을 무조건 두둔하셨다고 말하기는 또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종들의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들도 사람이상 어느 정도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불안전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같이 너에게도 그리 하는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혼자 살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완전한 지도자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들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두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사람들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다든가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지도자나 다른 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들어주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사를 매우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억지를 부리거나 잘못된 기도는 거절하기도 하지만 어지간하면 들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세웠을 때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는 너희들이 고집하면 그렇게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도 때를 쓰고 떠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몇 번 기도해서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억지를 부리거나 고집을 부리고 또 때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지간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 쓰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좋은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즐겁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가 다 썩어가는데도 계속 사탕을 사달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안 된다고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땅바닥에 들어누워 뒹굴기 시작합니다. 울고 불고 합니다. 누구 엄마는 사탕도 잘 사주는데 하면서 때를 쓰게 되면 사탕을 먹은 뒤에 꼭 이를 닦아야 한다고 확인하고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탕을 사먹고 좋아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또 그렇게 울고 보고 뒹굴하는 것이 싫어서 보기 싫어서 사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포기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말씀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막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못된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못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내 마음대로 해 주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면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나가겠다고도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금식하고 철회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부모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을 부려서 했다가 끝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대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그럴 말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괜히 심술이 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무슨 감정이 있다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겠습니까?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고집을 부려가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역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선정을 베푼 왕은 그야말로 몇 안 되고 있습니다. 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후손들이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하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또 열어주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가 꼭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역지와 고집, 오기로 선택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화평 가운데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화평 없는 결정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세워서 아버지요 그렇게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아버지 기도 생활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아버지요 새겨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앞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우리가 고집배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뜻이 어디 있는지 깊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 듣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생활에 더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